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입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스바 기도원에서 청년들의 수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둘째 날 저녁 집회 말씀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1호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수행을 빌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금요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지지난주에 수련회 하고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꿈에서 못 깨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설교가 한 주 전에 나오는데 저는 금요 설교인 것을 지난 수요일에 대기하다가 지나가시던 김경호 지사님께서 기대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하얘져갖고 뭘 기대하신다는 거지? 도대체 나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거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금요일 설교 담당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설교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휴가 복귀하자마자 새벽 인도를 2번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성경 고시하고 성경 퀴즈 대회 문제 있죠? 다 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집까지 만들어가지고 저 1층 사무실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근데 그 예상 문제가 A4 꽉 채워갖고 15장이에요. 이거를 다 인쇄했다가는요 손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 지구에 나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종이 뽑다가 지구에 나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장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은퇴 안 한 현역인 분들은 가져갔다가는 그 손모가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손모가지 이렇게 떼찌할 수 있으니까 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15장만 뽑아가지고 은퇴하신 분 전용. 그러면 안 한 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실 앞에 QR코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제 바로 그 예상 문제지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안 하신 분들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손모가지 이거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고시 범위가 옥중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중에서 에베소서를 지난 새벽 특세, 교육부 특세 때 에베소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고시 보기 전까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 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4개의 서신서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갇혔느냐 이거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고시 퀴즈에다가 넣어놨는데요. 2가지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잠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썼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에베소 골로새 이 지역하고 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 이 거리가 이렇게 되면 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좀 가까워져요. 근데 아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가택 연금일 때 썼을 것이다. 자, 앞에 가설의 문제는요. 성경에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주류적인 해석은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고 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였을 때 그때 갇혀 있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 그리고 아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렵다,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형법 안에서 바울은 너무나 무력한 범죄자에 불과하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곳이 3차 전도 여행설대로라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그렇다면은 이 편지 수신과 송신거리는요, 배와 도보를 포함해서 480km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견해에 따라서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라면 편도 거리만 1300km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중간에 돈을 가지고 튄다든지 배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니, 잘 받았고 에바브로디도가 이거 전달하느라고 병이 다 걸려서 너희들이 걱정했지, 근데 지금은 다 회복됐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후원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하니까 후원금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쓰라고. 바울이 써야 되니까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요, 일단 수천 킬로미터를 거쳐서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편지가 한번 가야 되죠. 그리고 다시 수천 킬로를 거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는 수천 킬로를 또 거쳐서 에바브로디도를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또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 전달을 하고 나서는 빌립보 교회가 또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전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처럼 카톡 띡띡 보내는 게 아닙니다. 카톡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번 편지 왕래에 최소 3달이 걸립니다. 최소 3달이 걸려요. 근데 4번 소식이 이미 왕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빌립보서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 교회로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가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트로이에서 유럽에 있는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중간에 이제 배가 난파돼 가지고 어디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막 그러다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이동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 고대 시대에는요, 그 국가를 벗어나면 그 어떤 경찰이나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해적이랑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해적질을 하는 것이 약간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나 어디 털었어, 나 대단하지 않아? 약간 이 남자들이 평균 수명 짧은 거 아세요? 왜냐하면 약간 승부욕 약간 긁어주면은 목숨 걸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의 상징 뭐 이래가지고 막 해적되고 강도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 돈을 옮깁니다. 돈. 근데 지금처럼 지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금이든 뭐든 무게가 엄청난 그런 것들을 들고 옮기는데 딱 봐도 저거 돈이다, 그게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이 노리기 쉬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후원금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달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기쁘고 매우 기적적인 일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들은,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들은 이들은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바울이 걱정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너무나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지나온 예전 교회들, 제가 떠나간 교회들의 성도들이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 성도들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지내요? 요즘 목사님 좋아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교회 나왔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꼭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설치고 다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안심하고, 또 뭐 어려운 일 있다고 하면 속상해하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기도 후원자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있는 사역자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사역자가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잘 섬겨드려라, 잘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고요. 하지만 소식이 궁금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들하고 함께했던 추억이 저에게는 진심이었으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너무나 바랬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지만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를 7개월 동안 못 뽑았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청소년부를 맡게 됐어요. 7개월 동안 공석인 그 자리이다 보니까 처음 간 날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 청소년이 한 명. 그래도 이제 저는 그 한 명 데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쯤 되면은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얼굴에 떠오릅니다. 이거 맛있는데 여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막 에버랜드 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한두 명씩 교회에 오게 됩니다. 원래 교회 안 오던 애들인데 한두 명씩 와요. 근데 이 한두 명씩 오게 된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선교도 가고, 청년부 올라가서 선교도 간다고 하고, 찬양팀을 해가지고 막 기타로 찬양팀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다는 소식이 저희가 들려옵니다. 한 친구는요 제가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중직자의 자녀예요. 등치가 일단 큽니다. 그리고 약간 냄새도 좀 나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쓰레빠를 슬슬 찍고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하고 뒤로 자빠져 있습니다. 처음 예배 태도가.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하지 마 말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뒤로 쓱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지 싹 보면서 봅니다. 이 게임 재밌냐? 그래갖고 다음에 그 게임을 제가 깔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 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그러면은요 이 친구의 예배 태도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 청년부 올라갈 때까지 절대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저를 못 잊고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청년부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번에 선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표정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내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제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내 사람을 못 만들었잖아요. 내가 떠나면은 상사방 걸려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되는데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한 거죠. 내 사람 만드는, 내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단 한 번도 내 사람을 만들려고 사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뒤에 가가지고 막 어깨에 막 주물르면서 하지 마, 그렇지 뭘 눈물이요 해도, 아무리 그걸 강요를 해도 안 듣던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순한 양이 돼가지고 저한테 표정을 얼마나 이 싸가지 있게 뜨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는 표정이 정말 싸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예배가 태도가 안 좋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중직자 자녀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잔소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자꾸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죠. 저 인간 언제 저 세상 가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부터가 잔소리를 못 듣는데 남이 한다고 듣겠습니까? 청소년들이라고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잔소리로, 권력으로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쓱 다가가지고 싹 바보처럼 웃으면서 야, 그거 재밌겠다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난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뭐냐면요,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얘는 이런 놈이야, 쟤는 저런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게 판단과 심판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옆에서 그 친구랑 같은 존재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낮은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눈 맞추는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은 만만해 보입니다. 만만해 보여요. 자, 만만하게 보이면은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때도 청소년부로 했는데요, 둘째 날 밤, 청년부도 지금 둘째 날 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 딱 끝나고 이제 제가 애들하고 같이 랜덤 게임하고 밤새 놀라고, 제가 최근에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는 밤새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죽겠다,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근데 10년 전에는 저도 애들하고 같이 밤을 샜습니다. 근데 밤을 새려고 딱 각 잡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부장님이, 저기 계신 부장님 말고요, 10년 전에 계신 여기 계신 부장님 말고 10년 전에 계셨던 그 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같이 놀고 있는 저희들을 딱 못마땅하게 딱 쳐다보다가 갑자기 불을 딱 꺼버리더니 시간 됐으니까 다 들어가서 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인 내가 옆에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랑 싸갖고 같이 너희들 빨리 불 꺼 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둘째 날이 그 밤이요, 청소년부한테는 황금어장인 거 아십니까? 이때 추억을 만들어야 평생 갑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무시하면서 그 황금어장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철없이 노는 그런 어린 놈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 대우 받으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전도사로 갔어요.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와 양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만을 바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 독선, 평가, 판단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아니죠. 참았죠. 제가 왜 참았을까요? 착해서요?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이도 많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건 못 나오는 전도사입니다. 그 아시죠? 뭐 어떤 전도사님이 성도랑 틀어지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슨 힘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도 하는데, 전도사, 목사 다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셔야 힘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정말 잘해주시죠. 부목사님들도 어디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짜배기 보석들만 이렇게 모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속 하나님께서 잘 배치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 여기서 저는 욕망과 판단과 감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욕망, 판단, 감정. 자, 판단은 무엇이냐? 자, 저 부장님의 태도는 틀렸다. 이게 제 안에 있죠. 판단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역자를 무시하고 반대만 한다. 머리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가슴이 있죠. 내가 어리다고 날 무시했어. 나 화가 났어. 가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 다음에 가슴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행동으로 복수를 합니다. 근데 나보다 힘이 세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습니다. 갑자기 분노 조절 잘 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힘이 약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그럼 마음대로 막 해버리죠. 자, 그리고 그 복수를 할 때 그 정당성은 내 머리가 해줍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모욕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지. 자, 근데 복수를 하려고 해도 나보다 힘이 세면 못하죠. 참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어디로 흘러가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회사에서 깨지고 와가지고 회사 상사한테는 머릿속에 상상으로 막 쏟아 부었다가, 하지만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학원 안 가고 땡땡이 치는 아들놈한테 화를 팍 퍼부어대는 거죠. 자, 저를 예로 들자면,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저를 무시한 거예요. 설교 그따구로 할래? 이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한테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들이 청소년인 거예요. 청소년인데 교회를 안 가겠대요. 억지로 보내냈더니 예배 태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예배를 그따구로 드려? 아주 그냥 너 태도가 엉망이야.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옳지 못한 일, 그러니까 아들이 예배 태도가 좋지 않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로 머리로 판단을 한 다음에 나는 이 아들을 징계하고 교육하는 거야 라고 포장을 했지만, 정당한 명분을 부여했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약한 상대로 복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욕망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싶었다. 자, 머리, 가슴, 배. 머리는 판단이고 가슴은 감정이고 배는 욕망입니다. 그럼 배고플 때 드시죠? 배가 고프면 배가 막 밥 달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네, 배가 욕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자랑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배를 추구하는 사람들, 모든 욕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욕망은 철저히 악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3장 초반부를 보시면은요, 2절에 의하면 그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즉 욕망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 눈으로 뭐 야한 생각해서 눈을 뽑아 막 눈을 자극하는 거죠. 욕망을 부정하는 겁니다. 3절에 의하면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욕망을 금지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걸 자랑해서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금욕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자, 금욕을 강조하는 이들을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금욕하지 마. 욕망을 금지한다는, 근데 그럼 바울이 욕망을, 배를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폭력적인 대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데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했으니까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을 머리가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해. 세상 모든 싸움은 이 작용으로 시작합니다. 감정이 상했고 머리가 정당성을 부여해서 전쟁을 한다. 전쟁을 못하면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 그런데요, 다 이 대화는요 옳고 그름으로 끝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를 패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옳고 그름의 대화로는요 절대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은요 사실 이거예요. 내가 미운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미운 거예요. 내가 죄인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들을 혐오합니다.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근데 그냥 미워하는 거는 나쁘잖아요.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습니다. 명분을 찾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감정의 머리로 명분을 줍니다. 사실은 그들이 옳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려고 하니까 옳은 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들은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자기 배를 추구합니다. 그걸 근데 아니라고 하고 속이고 감추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임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기 배를 까는 겁니다. 내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존중받고 싶었다. 아들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나는 사실 너의 예배 태도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권 목사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길래 애가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욕망이 있다를 먼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가립니다. 나를 가리고 절대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공격을 해올지, 어디 수비벽이 약한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나는 감추고 너는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죽이는 건 나쁘잖아요. 사람을 죽인 건 나쁩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전쟁의 규칙을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합니다. 내가 가장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몰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비록 무시당할 수 있어도, 얕보일 수 있어도 한 사람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이거 좋아하니? 나도 좋아하는데. 야, 너 이런 거 어려워하니? 나도 이런 거 어려운데. 이렇게 다가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맨 뒤에서 핸드폰만 하던 친구가 표정이 밝아져서 맨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정이 어둡던 친구를 밝게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딴딴. 벌써 10시, 2부에 다음에 또 해야 되나?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배를 귀엽게 2번 통통 튀기는 겁니다. 통통.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하우가요, 정확히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관계를 못하는 법은 나를 감추고 너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감추는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 욕망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는 나를 감추고 가릴까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의 것을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와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저는 수련회 프로그램을 짤 때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방은 성경 공부하는 방, 진짜 성경 공부했습니다. 대놓고. 어떤 방은 통성기도하는 방, 진짜 30분 동안 통성기도만 시켰습니다. 어떤 방은 신나는 찬양을 틀고 노는 방, 마구 춤추는 방, 어떤 방은 신앙을 주제로 대화하는 방, 그 다음에 어느 방이 가장 내 스타일에 맞는지를 찾아보라. 자, 보시면은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앞에서 춤추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친구는 친구가 있으면 긴장을 합니다. 나는 혼자 핸드폰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친구는 공부하는 게 좋지만 어떤 친구는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그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는요, 딱 봐도 어떤 친구는 외모가 비상하게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 자식이 제일 예쁜 줄 알았죠?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진짜 잘생겼어. 우리 딸한테, 너 진짜 예뻐. 근데 우리 딸이 아빠한테 화내야 안 내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았으면 내가 예뻤는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내가 못생겼잖아, 이러잖아요. 애들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유치원 때부터 인싸 친구들은 티가 나는 거 아세요? 누가 예쁜지,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구 집이 잘 사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그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 상한 감정이 나의 머리와 판단을 결정해서 부모를 정죄하거나 친구의 관계를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만의 고유함은 남과 비교해서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제발 너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부정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근데 잘 팔리는 사람은 있다. 당연히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운동 잘하고 잘생기면 인기를 얻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한다라는 것은요, 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핵심 신념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핵심 신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친절해야 돼. 나는 반드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해.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돼. 나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목사도 똑같죠.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근데 나를 무시하네. 핵심 신념이 깨지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저주야.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 최고로 멋진 엑스트라가 돼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인생도 아름답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감사하게도 60명이 왔습니다. 저희 평균 청소년부 출석 인원이 50명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놀랍죠. 보통 한국교회 청소년부 출석 인원의 60-70%가 수련회를 오면 성공이라고 칩니다. 근데 100% 이상이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50명이 왔습니다. 근데 50명 중에 20명은요, 수성중학교 3학년 멤버들이
이 교회 수련회도 가고 저 교회 수련회도 가고 때로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올해 여름 수련회 때는 그 수명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근데 60명이 왔습니다.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상해가지고 이거 말이 되나? 이상해가지고 제가 월급 3만 원 주고 고용한 비서가 한 명 있습니다. 챗 GPT라고. 성이 챗이고 이름이 GPT인데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토요일에 시간 내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학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이런 거를 했어. 과자 주고 오고. 그리고 내 평소 설교도 너희들의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다워. 이쪽으로 집중돼 있어. 자, 근데 이번 수련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뭘까? 챗 GPT의 분석을 요약하자면, 제가 만약에 말로만 너가 소중해라고 하면 힘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시간을 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저 어른이 같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가득한 입열그가 아니고 진짜를 말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게 생각보다 큰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친구를 무시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 절대 데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너가 와도 안전해, 괜찮아, 우리 목사님도 이상하게 안 봐, 여기서는 공부나 외모 같은 걸로 평가하지 않아, 아마 너도 사랑받을걸? 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친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어를 경험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저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줘가 아니라 저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일 거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비슷한 게 예수님의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또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엄청난 악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누가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악인인지 아니면은 좋은 어른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어른을 못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절대 회개하지 않을 악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또 확실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대상을 판단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인간 교회 데려갔다가는 내가 욕먹어.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면 그 사람 절대 교회 데려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저도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가진 저는 그래서 자꾸 욕망이 좌절돼서 불행을 느끼고 연약하고 욕망을 추구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존재로 마찬가지로 욕망을 가진 이웃인, 욕망을 가졌으나 욕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이웃인 성도님들을 봅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저 똑같이 살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애들 학교 앞에 가가지고 빈치 주고 1시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한 거를 제 후배들은 알고 있어가지고 유한준 선생님 맞죠? 소문 났죠? 예. 진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제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후배들한테는. 이상한 놈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남들은 그냥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장신대 광나루역에 내리면은요 일단 오르막길 겁나 올라간 다음에 계단이 100개가 있어요. 학교를 등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학교 앞에 갔다가 그러고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날 다음 그 주일에 애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요 속이 엄청 상합니다. 근데요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권 목사 부서는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돼?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 속상합니다. 근데 속상해갖고 신대원 동기 형한테 말했더니 야 너가
걔네들 교회 오게 해서 오게 하려고 학교 앞에 간 거야? 아니면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에게는 그런 좋은 목사가 필요해서 간 거야?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제 안에 무슨 욕망이 있어요? 부서가 잘 돼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좌절되니까 속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잘 돼가지고 칭찬도 받고 유명도 해주고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막 이것저것 떡도 주고 오징어도 주고 갈비도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갖고 화가 나고 속상한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속상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말해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나 보다 합니다. 땅의 것을 욕망하고 있으면 화가 나는데 점점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다 보면 땅의 보상을 받지 않아도 점점 더 괜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그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다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목사가 필요한데 내가 그런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골라주는 것에,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에 괴로워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하다가 서러울 일이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하다가 손양원 목사님 예화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볼 때에 직접 입으로 발에 고름을 빨았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한테 나병이 걸려서 발을 빨아야 된다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청소년 친구 한 명이 딱 보였는데 이 친구한테 나병이 나서 내가 발에 고름을 빨아야 되면 내가 할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수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번동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그런 목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 땅의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목사 한 명쯤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회개의 기도드리며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천국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주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상처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솔직한 욕망들을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가 많고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때가 많은 사람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의 감정을, 나의 옳고 그름을 명분으로 포장해서 강자에게는 숙이지만 약자들에게는 함부로 나의 화를 풀어내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죄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살고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제하신 우리 함께 주임제하신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모여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한 번 더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한 번 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미스바 기도원의 그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 둘째 날이 밤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놓칠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청년부 수련회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수련회에 또 청년부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 수련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직전에 마음을 급하게 바꾸고 어렵게 가게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100명이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번동제일교회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년분이 그 가게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보면서 비록 제 담당은 아니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 되어서 우리의 그 어려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빛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삶의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예배 그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 예배 그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김성림 목사님과 여러 예배 준비위원들과 청년 임원들이 그 자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 자리에서 직당 봉사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청년 임원들과 또한 여전도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행사는 다음 세대로서부터 모든 교구와 장년에 이르기까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소년부에 오셨던 이교구 성도님들 연세가 지긋하심에도 그 무더운 그 주방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대체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외로운 교회 사역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욕망을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늘의 것을 바랄 때, 하늘의 것만을 바라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8월의 이 여름 행사들은 다음 세대에서부터 모든 교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이 교회의 씨를 뿌리는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외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